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경청하시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눈으로 보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굉장히 걱정했어요. 눈도 많이 내리고 지금도 내리지만 길들이 다 얼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어떻게 오실까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우리 한 집사님과 권사님이 정말로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편하게 오시려고 다 녹였어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정성을 밟고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한 나라의 왕이 존귀한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가장 신이 많은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남겨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죠. 근데 이 달란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중에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1년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달란트가 은도 아니고 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진 일반 노동자의 한 20년 품삯이 돼요. 어떤 학자들은 한 도시의 1년 예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돈을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 작은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은사, 말 그대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섬김과 봉사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달란트,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결산하리라는 거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일하는 달란트 맡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주님께 사명, 직분 또는 크고 작은 은사를 맡은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그저 갖고 앉아서 기다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를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즉 그저 시간이 가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고 그것들을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 기다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모두 군대를 갑니다. 군대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 복무를 끝내고 집에나 혹은 사회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군대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군대의 시간에
자기가 나갔을 때 대학과 또는 직장을 다시 다닐 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가 그냥 일반 병을 간 게 아니라 장교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장교는 한 5년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년 이상 됐을 때 그 되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친구도 또 장교로 간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친구는 매일 술만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숙소도 주죠, 밥도 주죠, 옷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매일 술만 마신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요, 그 돈을 가지고 거진 다 받은 월급을 다 적금을 들었어요. 다 적금을 들고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장교로서 나가니까 이력서에 스펙이 되니까 좋은 직장에 좀 가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드니까 막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대가 하니까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모은 돈도 없고 나이도 먹고 이제 막 취업 준비를 하려니까 마음이 바쁜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대하니까 주택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어린 나이 20대 중반 나이에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출발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취업도 바로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때를 주신 이유는요, 그저 하루하루 덧없이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굉장히 큰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저 그런 꿈만 꾸던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노예가 됐어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인이 됐네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요셉은요, 단 하루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종이면 종일 대로, 죄수면 죄수일 대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그 놀라운 숙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그 때를 그냥 기다림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2023년도를 우리가 많이 후회 있게 보내고 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잘 가꾸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와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만 요구하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잠깐 멈춰 볼게요.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 그 큰 돈을 맡길 때 어떻게 맡겼어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하라는 것은요, 남들이 하는 그 화려하고 대단한 그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형편에, 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그것까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막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주님, 내가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해서 내 몸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아프고 불편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주님, 여기까지인데도 주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님이 달란트를 나누어 준 종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일했는지 일하지 않았는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군이라는 훈련을 해요. 한 20km 정도 걷거든요. 20km 정도 걸으면 한 5시간 정도 걸어요. 그런데 이때 지휘관들이 각 그 부대장들과 또 이제 그 관부들이 이 병사들의 훈련을 이끌고 하면서 늘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멈추지 말라고 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멈추지 말라고 할까? 이 5시간이나 걸어가는 거리 쉬었다도 가는데 잠깐 멈춰서 가도 되잖아요. 행군하다 보면 쭉 행군도 안 하고 1시간씩 걸으면 좀 쉬거든요. 그 쉬는 시간도 주지 왜 멈추는 것은 못 멈추게 하는가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참이 돼서 알게 됐어요. 행군하다가 멈춰 서면 그 자리에 무조건 다 주저앉아 버려요. 신기하죠. 온몸이 지치고 온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심지어는 어깨에 맨 총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고 싶은 그 순간, 야, 내가 진짜로 딱 한 걸음만 멈춰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나겠지 생각하고 멈춰 서버리면 그냥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시면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에 있는 자리로 강제로 말을 안 들으니까요. 억지로 끌고 가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소금이 기둥이 되어서 멈춰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멈춰버리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맡은 직분, 맡은 사명 감당하다 보면 크고 작은 공격과 사탄의 시련과 또는 사람들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누구나 다 와요. 원치 않은 일들로 물질이 공고하고 육신이 공고하고 심령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멈추지는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주님, 나 이제 쉬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도 꾹 삼켜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천천히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칭찬으로 결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떠났거든요. 종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언제 오실까? 땅에 묻어준 사람들은 땅에 묻어준 사람대로 불안하니까 언제 오실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젠지 몰라도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뭐를 했어요? 결산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결산할 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모습이 달라요.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깊게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으니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칭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신기한 건요, 이 주인이 5달란트 많이 남긴 사람도 2달란트 적게 남긴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저도 부모여서 자식들만 3명 있는데 사람이라 마음이 참 간사해요. 똑같이 그 나이 때에 저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막둥이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케이크 모양처럼 생긴 아무튼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큰아이가 안 먹으려고 할 정도로 아무튼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 눈엔 너무 이쁜 거예요. 잘하였다 내 아들아. 와 둥둥 막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와 첫째는 제가 기대한 것이 있으니까 제 기대에 못 맞추니까 야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잘하여도 못하여도 많이 남겨도 적게 남겨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명 감당하고 달란트 사용하고 은사 멈추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은요 멈추지 않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아주 요만한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서글퍼 나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두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땅에 묻었던 1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이 그 1달란트 파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벌벌벌 떨면서 말을 하죠. 주인님 제게 주셨던 것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주인이 노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화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작든지 많든지 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시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아무리 놀라운 달란트와 아무리 대단한 사명을 가졌을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 우리 작고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한마디라도 주님 믿으십시오. 우리 신의중앙교회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혹은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교회 봉사해도 좋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은 대로 주님께 드려도 좋습니다.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달란트와 많은 은사를 가져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 스클레로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완악하고 강팍하다,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칭찬받은 두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는 칭찬하지 않을 걸 알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일해도 칭찬받고, 아니 일해도 욕먹고, 일 안 해도 욕먹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일해도 욕먹고 일 안 해도 욕먹으면 저 같아도 일 안 하고 욕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설령 세상에서 일하고 욕먹고 일 안 하고도 욕먹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전진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 그것은 사람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설령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일해도 욕하고 내가 일 안 해도 욕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 멈춰서지 마세요. 그러니 멈춰서지 마세요. 나에게 많든 적든 물질이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셔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결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제가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아멘.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면 그날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날, 결산하는 그날에 그들에게 기쁨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해도 욕먹고 일 안 해도 욕먹은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지금 내가 손가락질 받고 지금 내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지라도 우리 멈춰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결산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내가 이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울먹일 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알지. 네가 이 일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네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욕과 비난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내가 알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노래 찬양지 21번 찬송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